복음을 위한 삶, 흔들림 없는 사명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가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세 개의 키워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사명, 그리고 고난, 이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선포자, 뭐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천당, 뭐 불신, 지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 근데 그 선포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설교를 할 때 선포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설교가는 잘 풀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설교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변론을 하는 설교가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데 어느 것이 옳으냐 뭐 이래가면서 설득시켜가면서 변론을 좋아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설교자는 선포하는 설교자. 선포하는 설교자. 무엇에 대해서 설포? 복음에 대해서 선포자로. 또 사도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조금 확장시켜요.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이렇게 묶어놔요. 로마서에도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상한 쪽으로 나가서 무슨 사도적인 그런 사명 그래가지고 마치 그 12 사도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사도권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해석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단 시시비비가 붙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는 사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앰베서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위하여 대사로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우리는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교사. 이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교사였어요. 사도보다, 어쩌면 선포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교사들이었어요. 교사. 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포자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사로, 그렇게 제각기 그 사람의 은사나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더 확장하면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모두가 다 이 사명을, 이런 사명을, 직분을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뚜렷한 직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선포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복음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청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청소야. 그래서 그 청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청소를 내가 열심히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내가 잘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한 직분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 미국에 막 대부흥기가 있었어요. D.L. 무디라든가 또 여자로서 또 캐더린 콜만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어떤 설교가, 그런 부흥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만 가지고 막 사람들을 지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빌리 그람이 복음 전도하고 그럴 때 항상 그 빌리 그레함 도와주었던 그 복음을 위해 정말 헌신하며 도와줬던 사람, 무디가 복음 전도하는데 항상 도와줬던 그런 음악 재능가들이 있었어요. 네? 생키 같은 사람들. 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대중을 휘어잡는,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서 대중을 딱 휘어잡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떨어질 때 막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포자라면 어떤 사람은 이런 찬양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역과 잘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냥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나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도전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이다 하는 거.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더위에 이 교회가 무슨 일인지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삽시간에 그냥 확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다 절망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참 젊은 사람이 거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은 교인들처럼 좌절하지 않고 그 불탄 예배당 옆에다가 그냥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를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그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그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그 조그마한 마을에 이 교회가 불타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막 잿더미만 바라보고 막 그런 게 막 날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아쉬워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저 봐라 저거 막 그러면서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절망의 상황을 천막 하나 세워놓고 그걸 극복해가는 이 젊은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고을이 그냥 다 예수 믿는 그런 고을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웅변이 아니라 이렇게 이 젊은 목회자처럼 삶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복음이 그치지 않도록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그 삶을 계속 이어갔던 이 젊은 목회자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12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다 형통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 저런 심각한 일을 왜 당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마땅한 것인 줄 알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 가운데 그랬잖아요. 예?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이 막
파고들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에는 이상하게 항상 여러 친구들을 데려와서 한꺼번에 그냥 막 폭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막 더 심각한 그런 고난을 그냥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아예 더 짓밟아버리는 그런 세상에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노라면 당당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 나에게 필요해서 이 고난과 함께 내가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아주 탄탄해지고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중국 내지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현지인들의 적대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땅에 질병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아편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구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그 중국 선교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로부터 비난과 오해받을 정도로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사람들 속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고난 속에 고난을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너 이상한 거 아니냐고, 너는 이상한 그런 선교사라고 동료 선교사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00번을 죽고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중국으로 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고난과 어떤 심각한 상황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고난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1000번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결연한 의지 표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금으로 나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사명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긴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로 산다는 것. 나는 사명자로. 끝까지 사명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생명이에요. 사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사명이 그냥 나의 전부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올라서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붙들려 이 사명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사명자로 제대로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온 수십 년간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와 복음을 어떻게 내가 지켜왔는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불을 지피시고 이 양떼들을 그저 사랑하며 지내왔구나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내가 제대로 지켜냈다면 좀 더 귀한 열매들이 많이 열렸을 텐데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며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 목회의 전부가 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복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이것이 사명이기에 나는 가야만 된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 아픔의 길, 이 고난의 길,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눈물 머금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힘껏 선포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사명자들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